하나님은 영이시니 예가하는 자가 신령한 진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한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들려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우리의 병든 영과 육이 고침받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데리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진을 받으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벨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자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잔자와 중년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쏟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렸고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 네 자리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며 또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마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바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옮겨지시는 참으로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지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교만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주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일에 너무나도 마음에 약해요. 반발은 세상에 반발은 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사특한 심령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함과 무지함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참으로 바라볼 수는 있으나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고난과 참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만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만날 수 있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주님만을 고대하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였지만 정작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의 일꾼을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령에서 봅니다.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 그 청민함으로 모든 지도자에게 주만을 온전히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히 불안정한 국제 정사와 경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았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 들리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참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신 이 1920 콘트커스퍼 7일 장로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 참으로 너무 심히 빈자리가 많아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참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들을 이 교회에 부어주시어서 각자 맡은 능력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전하시는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참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어지고 우리 마음 밑에 뿌려지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이때까지 수십 년간 수년간 언제나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길 바랍니다. 다윗의 수금소리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울의 악심이 물러가 사울의 머리가 홈케 났다 하였으니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에 그 찬양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한 목소리를 갖고 있으나 천군 천사의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임마누엘 찬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많고 하나님 가슴에 묻어있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입술이 연약하여 다 우리들이 구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성령께서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참 하나님 전에 바쳐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로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선포하는 데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참 세상과 단절되지 않게 하였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예배에 모이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 귀한 성적 참으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방하기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감수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나 각각 자기에게 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말하고 남에게 되지 아니하리니 나같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만열 성가대가 오고 하지 않은 것을
무릎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려 꿇고 감독해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오늘 찬양이 참 은혜서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라. 찬양도 은혜서 했지만 우리 공경훈 집사님 여기 다 회복되어서 성가대 서서 찬양하니까 너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또 100% 다 나오셨어요. 오늘 2부 예배도 거의 한 2명 가지고 다 나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힘이 납니다. 오늘도 민나 예배드리는 모든 시민들에게 하나님께 예비하신 신앙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 안에 두 가지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지배하냐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고, 특별히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보다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행동해야 하는가, 성령을 따라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을 따를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5장 26절 바로 앞절에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 과시하려고 자기 잘난 체하며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잘났어, 잘난 체하면 그래도 봐줄 만한데 잘난 것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잘난 체 하는 것, 꼴불견이죠. 그래서 오늘 6장 3절에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라? 스스로 쪼개는 것이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나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남과의 비교의식이 너무 강해.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이 비굴할 정도로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기 비하면.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요, 함부로 자만해서 함부로 거칠게 대하고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상황들은 있으면 사람, 주위 사람들을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게 복음은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이는 누구든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어렵다, 잘났다, 자랑하지 마라. 아무 공로나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얘기해 주시고 나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뉴욕 리디머 교회를 복귀하셨던 이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정말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정이 나의 의요,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냥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당신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확신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 다 됐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찾게 되면요, 이 자존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참 이 셀프리스트.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서 사람들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적 바로 찾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마세요.
자기 포장하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좋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를 때 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힘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 앉아있지만요, 여러분 어깨에 지금 모든 인생의 짐들이 다 있어요. 건강이나 가족의 아픔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마음의 불안, 염려, 이 두려움을 좀 안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5절에는 보세요.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두 가지 짐이 있는데, 하나는 서로가 져줘야 할 짐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로가 나누어 져야 할 짐에 대해서는, 이런 가정이나 공동체, 또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보면 누군가는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에 짓눌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봐도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나? 너무 힘들어 보여. 막 짐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건져 보면 다 모르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보여요. 보인다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혼자 은혜 받고 막 혼자 떠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혹시 힘들지 않은가, 무슨 어려움이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라도 있으면, 짓눌려 있으면 그 중에 한 덩이라도 내가 떼어서 같이 져주는 겁니다. 아멘? 같이 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내게 줘. 같이 지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요, 서로를 잘 돌보아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나누어져야 할 짐, 내가 같이 나눌 짐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짐을 져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럼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게 교회. 이런 교회가 돼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 혼자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고 힘들 때는요, 나 좀 도와달라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도 부탁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왜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음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한번 크게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아. 혼자 지고 가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대신 그 짐을 져주시고 맡아주신다고 하는데도 맡기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끙끙거리며 지고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맡기라. 하나님께 짐을 맡기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삼으시고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신 것도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이곳에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이죠. 만일 너희 중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모인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도 않아도 될 만한 부유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다 살아봤잖아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든 위로든 기도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꾸지 않고 꾸어주고 내가 도움을 받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내게 도움을 구하는데도 도와주지 않거나 서로의 짐을 져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서로 짐을 지할 것 중에 하나가 죄의 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거기까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짐 중에 가장 무겁고 견디기 힘든 것이 뭡니까? 죄의 짐이라는 겁니다. 죄의 짐은 죄책감, 수치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불안과 두려움, 결국 그것이 뭐냐?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죄의 짐이 우리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이지만 잠시 유혹에 빠져서 연약함으로 죄를 지어서 그것이 만약에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형제가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함께 져야 될 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말이, 이 서로라는 말이 잡잖아요. 이 서로라는 말은 범죄한 그 형제만 아니고 나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지나 서로. 형제가 잘못하거나 범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첫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처럼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를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잘못하는 것이나 그 죄를 지적하고 그를 바로 잡아주고 그를 건면하고 바로 잡아주고 다시는 그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건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6절에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째로 할 일이 뭔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조용히 찾아가서 그 죄를 지적하고 건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에 그가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뭔가 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같이 건면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라. 다시 건면하는 거예요. 입으로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또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게 말하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앞에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교회 말도 듣지 않고 거역하면 그 다음에 왜요? 이방인과 세려가시면 할 일 다 한 것이죠. 이 말씀은 뭔가면 한두 번 아니고 그가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참고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고 그를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 서로가 져야 될 짐이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한 그 형제와
주께 같이 나와서 서로의 죄를 고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죄의 짐을 벗겨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다음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에도 우리 나가십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대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살피는 것은 잘 살펴요. 다 살피는데 진작 자기 자신은 살피는 애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은 잘 몰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막 비난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적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본 사람은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자인데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죄인. 남의 의무를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의 잘못하거나 범죄한 것을 우리가 보거든 정죄하거나 비난만 하지 말고 그때 도리어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러한 실수, 그러한 죄를 범치 않을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경계로 삼아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실로암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실로암에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저 죄값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하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한 거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망하리라. 갑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의 사람들만 망령으로 죽은 사람만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도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져야 할 짐도 있지만 내가 져야 할 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그냥 묵묵히 참고 지고 가야 합니다. 서로 나누어야 할 짐도 지지 않고 내가 지고 갈 짐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 나 혼자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개인적인 신비한 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자기에게 준 짐을 묵묵히 지고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언저월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지고 가는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지지 마시고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나누세요. 함께 그 짐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이 짐들이 있죠. 십자가 있으니까 이 짐을 내가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6월 3일이 우리 대한민국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 이 전국의 이 탄핵 정국의 불안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지도를 세우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또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지도자를 우리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 정말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내가 지고 갈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먼저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지체된 우리가 서로 그 짐들을 나누시며 또한 서로 돌보아주며 사랑해가는 우리의 관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지고 가야 할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묵묵히 참고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탄핵 정권에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정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또 국가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406장 주의 영원한 발로
아무 자격 공로 없지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바친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헌령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다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들이 복되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영육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가정의 여러 자녀들 주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가정의 기쁨과 면류관이 될 뿐 아니라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제목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45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본에 또 일꾼이 필요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임지식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종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주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기도로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부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관 원래로 이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KBC 우리 교단 49개 총회를 정말 성황리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단사나 모든 교회들과 총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교회 창립 45주를 맞아서 우리가 새 일꾼들을 선출하고 임직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은퇴식인데 우리 1999년도에 장로 임직을 받고 지금까지 26년째 시무 장로로서 섬겼던 우리 변병을 장로님 원로 장로로 추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무 권사 중에 우리 엄정희 권사님 또 안주 집사 중에 김성현 지사님이 은퇴식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노예 서락받은 시무 장로 2명 시무 권사 3명 안주 집사 2명을 우리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추천하여서 신임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를 오는 7월 27주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시도록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6월 15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목회협력에 모여서 우리 임직자를 추천하고 또 우리 45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 거론하게 됩니다. 이 목회협력위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번 주간 우리 리딩 찢어서 성경 읽기는 10편, 110편, 150장입니다. 여러분들 영상도 보시고 성경을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깥에 가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간판 그 다음에 부러져서 새로 깨끗하게 설치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무명의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것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짐 십자가를 묵묵히 참고 지고 가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দের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